자,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인식해야 할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안식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나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미움과 핍박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미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거나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빛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또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존경받을 권위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뜻을 따르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특혜를 잃어버릴 걸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실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현상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상의 미움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이기에 항상 큰 자가 아닙니다.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핍박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핍박이나 그런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 속에서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또 가장 좋은 선물인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한 후에 그들이 감옥에서 잠시 나오면서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일로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뻐할 일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괴로운 것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받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죄에 익숙한 삶을 버리는 게 싫고요. 어둠 속에서 즐기던 쾌락을 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거부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그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이 뭔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23절 2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인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미워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죄죠. 영적인 거부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이 세상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데 선을 행하는데 예전보다 깨끗하게 살게 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받고 괴롭힘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고 하면 우리를 성도들이 핍박을 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뭘 또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살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면 됐지 뭘 또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느냐. 사실 그거를 거부하는 게 그 사람 속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육체적인 학대와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학대받았어요. 핍박과 박해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3억 6,500만이 넘는다고 해요. 핍박과 위협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삶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인구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3억 4천만이 되는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핍박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3억 6,500만이 넘는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한 삶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형제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요. 강제로 이주당하고 있고요. 고문과 성폭행과 억류와 노예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콩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70명이 교회에서 참수당하여서 순교당했다고 크리스찬 데일리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 북부에 이 힌두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핍박해서 4만 명이 지금 피난민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평안한 지역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핍박을 경험하거나 또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한 곳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육체적인 박해만이 박해는 아니죠. 우리는 좀 더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핍박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